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어떤 면에 있어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됨으로 인해서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삶의 한 복판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좋은 교훈을 얻고 삶에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잘 돌보아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려면입니다. 근래에 아주 경험하기 힘든 어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그 기준으로 해서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우한 코로나 확진자 그 수가 8만 3,65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은 7만 8,961명입니다. 사망자가 2,791명이고요. 한국의 경우는 사망 13명이고 확진자가 이렇게 3,000명을 넘었는데 정확한 그 숫자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동에서도 이란이 거점이 되는데 확진자가 245명이나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이 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를 뿐입니다. 지난 26일에 중국의 장쑤성 수저우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아파트 문과 벽에 봉인 딱지가 붙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위원회가 한국 교민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것이, 그리고 14일 뒤에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사흘에 한 번씩 음식을 넣어주고요, 배달 받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상하이에서도 또 베이징에서도 이렇게 발생했다 그럽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선 것이지요. 이성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시아나 여객기가 공항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긴급하게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전날에도 하노이 공항에 한국민 400여 명 중에서 130명에서 140명은 군 부대 내 의료시설이나 병원으로 격리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2월 29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나왔죠.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 단계를 최고 단계 4단계로 높여서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 시민의 경우 이탈리아와 한국 특정 지역들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경고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이란을 방문한 자에 의하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대처를 취하겠죠.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국가가 40개국이 넘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한 말에도 그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처를 했어야 됐죠.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양이 가죽으로 피부에다가 문지르는 그런 처방도 나왔고요. 바가지 소리를 긁어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비슷하게 내서 하루하루 밤을 그렇게 보내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각 나라가 처한 상황,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각 국민의 안전과 그 보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든 중국에서 취하든 또 베트남에서 취하든 우리도 우리 자체 내에서 잘 취해야 되는데 그 불평이 더 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제일 먼저 바로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이 우한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대처해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되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이 두려움의 연속인 것이 실제 삶 가운데 하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의 부분 하나,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분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결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이 두려움의 본질은 죄 때문에 온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느끼는 제일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무엇이 두려웠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두려움과 공포, 그것은 모든 사람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 언급하고 있죠. 그 본문 그 설명에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다고요? 365번 나온대요. 1년은 며칠인가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겪는 이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일들 후에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318명을 동원해서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큰 승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없어요. 적들은 연합을 이루어서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국가 형태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아주 작은 집단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처한 상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죠, 방패는. 어떠한 창과 화살과 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심으로 막아내지 못할 그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두려움, 그것은 인생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 한 번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똑같은 말이죠. 사람은 생존에 대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굶었는데 내일 하루 또 굶어야 돼요. 계속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기근이죠. 얼마나 무서운가요? 기근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일화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 한 끼라고 할 수도 없죠. 그것을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 죽기 직전에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릇들 다 가져오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일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죠. 이방인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하나를 놓고 다투지요. 어려움을 겪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심히 두렵다고요.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사람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겪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미움받지는 않을까, 심지어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심한 상처를 받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두려움에 닥쳤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일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는 적이 있는 것인가? 사람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들을 통과할 때면 그때마다, 불 속을 통과할 때면은 그때마다 익사하지 않고요, 불에 타 죽지 않아요.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속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러 지명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아주 강력하게 밀고 공격할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에요.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겠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두려움의 원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는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두 번째로 두려움이 닥칠 때 삶의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의 방패라 말씀하셨죠.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큰 상이 된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큰 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문제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자신의 상속자로서 엘리에셀이 상속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은요,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현실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침묵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침묵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계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한 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한 일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의 목적, 그것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단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에만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분산시킬 것이에요. 그 방법은 복잡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 이것을 넣어주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여건은 이해될 수 없지만은,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일지 모르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단순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바로 선택이죠. 현실이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든 역경과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주, 두 주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예 현실에 매몰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파묻혀서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관점은 상속입니다. 무엇을 상속을 받죠? 다가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가게 만들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인다 하더라도,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후계자에게 그 재산을 물려줬을 때 경영 능력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경영 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10년 이상 버텼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라고, 단순화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자녀이면 상속자지요.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영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요, 하나는 종의 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입양해 주셨죠.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 고난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부분처럼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 어려움, 고난, 두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해 드린다고 한다면 함께 고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 제한 가운데 파묻혀서 같이 세상의 풍조처럼 흘러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기회, 어려움, 이 부분들은 그냥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하게 순교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가장 귀한 생명마저도 생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삶의 본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결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기 부리면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이죠?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삶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도 허락하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더 그렇죠. 삶의 본질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선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일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로도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이 과정을 겪었더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더라. 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결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좋은 일이에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는 교훈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출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내 언약의 앙가품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수를 계수함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 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나온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리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우리가 지금 13명 사망자 나왔느니 17명 사망자 나왔느니 대단히 긴장하는 것인데 질병본부에서 이 감염자가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왔다 그러면 속수무책이라고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빨리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수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 당하죠. 참석하신 분은 참석하신 분대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신 분대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고요.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경배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내일 호흡이 연장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냥 중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뛰었던 심장의 박동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라고요.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한다면 설령 내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역대하 20장 9절에서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칼도 주시고요,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닥친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지만은요. 한번 더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스페인 독감 발생지가 스페인이 아닙니다. 제일 최초의 감염자, 그 사망자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적한테 우리가 이런 질병이 퍼졌다고 그렇게 알리는 것은 약점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 공개한 것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방책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주고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 공포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화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의미인 선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닥칠 일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선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적인 현실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구해내시겠죠. 여러분들 보호하실 것이라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것이고 또 여러분의 주변도 지킬 것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고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마지막에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죠. 위장병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삶은 실패했습니까? 선교사 트로피모가 섬에 남겨져 있죠.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유 있는 삶을 사세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극단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겪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단순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믿을 수 있었는 것인가.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질병본부가 또 국가가 정책이 가장 최선의 정책으로 펴서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국가의 정책이나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좋은 기회를 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
더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계시를 보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는 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목적인데 세상에 어려움이 겪었다고 해가지고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어려움 닥치자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잠깐 경과되자마자 더 완악해져 버렸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아쉬울 때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요. 그 목마른 것이 해결되자마자 배고픈 것이 해결되자마자 무슨 이런 음식이 있느냐고 얼마나 이런 음식만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겠느냐고 불평불만하죠. 그걸 보여준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 음식마저도 거둬가 버리시죠. 매일매일마다 질리도록 먹었던 그 만나마저도 거둬가 버리시죠. 대환란 때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만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움, 두려움이죠.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깊이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역경이 어려움이 지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닥칠 때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처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시면 돼요. 또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현실에만 파묻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은 그 환경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